성령의 가장 큰 역사는 회개죠. 성령이 임하면 회개하게 됩니다. 이 회개란 예수님을 믿는 일종의 절차입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만이 나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임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또한 회개는 성숙해가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믿게 됐어요. 과거에는 죄라고 생각되지 않는 것들이 죄라고 인식되면서 또 회개하죠. 과거에는 상대방을 탓하고 너 때문이라고 했는데 신앙이 깊어질수록 내가 문제구나 하고 깨닫고 또 회개하죠. 그래서 회개를 통하여 성숙해 가는 거죠. 회개는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과정이고 우리가 성숙해 가는 이제 과정들이 되는 거죠.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 성령이죠. 성령을 부어 주셔서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고 온 땅 모든 족속들이 회개할 것을 어제 이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1절에요. 그날에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날은 무슨 날이에요?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받아들여서 애통하는 그날에 이제 그 말이죠.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여러분,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받아들여서 애통했어요. 애통한다고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울고 불고 했다고 해서 내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죄란 언어적 의미로는 관역에서 빗나갔다, 관역에서 벗어났다, 이제 그런 의미예요. 그러나 이 죄를 또 다르게 표현하면 더러움입니다. 죄는 더럽다고 표현되는 거죠. 그래서 불결함, 부정함. 죄는 더럽고 부정하고 불결한 겁니다. 그래서 이 죄는 어떻게 없애느냐? 씻어서 없애는 거예요. 우리에게 더러운 것이 묻으면 씻어 없애는 거잖아요. 부정한 것은 다 물로 씻어 없애는 거예요. 율법을 보면 내가 부정하게 되면 물로 씻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부정함은 물로 씻는 거죠. 그러나 영적인 부정함, 죄 아니에요? 죄는 피로써 씻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아는 거죠. 죄는 흠없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씻을 수 있다. 예수님의 피로만 죄를 씻는 겁니다. 구약적 개념에서는요, 죄와 더러움은 제사라는 제의적 의식을 통해서 양을 잡고 해서 그 피를 뿌리는 의식을 통해서만 죄가 씻어진다고 이제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요, 이렇게 됐죠.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열린다, 이렇게 돼 있어요. 구약의 성도들에게는 놀라운 거예요. 죄는 죄를 통해서만 씻는다고 생각했는데 그 죄를 씻는 셈이 열린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당연한 거죠. 오늘날 우리는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고백하고 나를 위해 흘리심 흠없는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는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근데 구약 성도들에게는 충격적인 표현인 거죠. 양 가지고 염소 가지고 성전에 나아가서 그걸 잡는 제사를 통해서 죄를 씻는데 그 죄를 씻는 셈이 열린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회개의 역사, 애통하는 거죠. 회개의 역사와 죄를 씻는 셈이 열린 제사함의 역사죠. 회개와 제사함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과 함께 나타나는 것이 있어요. 이전에요.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다. 우상의 이름을 끊어버린다. 여러분, 우상의 이름을 끊어야겠어요? 우상을 끊어야 되겠어요? 우상을 일단 없애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상의 이름을 끊어버린다고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 우상의 이름이라도 부르지 못할 정도로 철저하게 끊어버린다. 우상의 형태는 당연한 거고 그 우상 이름도 입에 올리지 못하도록 철저히 끊어버린다는 거예요. 우상은 무엇이죠? 탐심이 곧 우상입니다. 사람들이 왜 우상을 쫓아가요? 자기 안에 있는 탐욕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기의 탐심을 채우기 위해서 우상을 쫓아가는 거죠. 겉으로 드러나는 우상 쫓는 행위, 그러나 본심은 그 안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탐심이 우상 숭배라고 하는 거죠. 그럼 탐심이란 무엇인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이 탐심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이 탐심이요, 그것이 곧 우상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우상을 끊어버린다, 그 탐심을 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것은 온전히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앞서는 것은 없는 심정. 그걸 우리가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 제1주의. 하나님이 내 인생에 있어서 제1이 되도록 한다. 하나님보다 더 앞서는 모든 것은 탐심이요, 우상이요. 다 끊어져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최고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로 회개한 사람은 하나님 제1주의가 돼야 돼요. 가짜 회개는 눈물도 흘려요, 콧물도 흘려요, 잘못했다고 고백도 해요. 그런데 여전히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향락을 사랑해요. 하나님보다 그것들이 더 앞서는 거예요. 존 웨슬리는 주머니가 회개야 진정한 회개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는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 주머니를 열지 않아. 그러니까 삶이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그건 가짜다 그런 거예요. 참 회개는 하나님 제1주의가 된 거예요. 내 삶에 있어서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은 없는 거예요. 그게 진짜 회개하는 거예요.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는가?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다. 선지자는 히브리어로 나비라는 단어거든요. 이 나비라는 단어가 어디서 왔냐면 물이 부글부글 끓는 모양을 나타내는 어원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물이 부글부글 끓어요. 마음속에 담겨진 말을 전하지 아니하고는, 선포하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어서 심령이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선지자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막 속이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그 말씀을 전하다가 아무리 큰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내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선지자죠. 그럼 거짓 선지자는요, 하나님이 세우질 않았어. 하나님이 말씀을 주지도 않았어. 그런데 자기 말을 하고 싶어서 막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자기가 만들어낸 그 말을 하고 싶어서 그 속에서 부글부글해요.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전해요. 그래야 자기에게 돌아오는 게 있죠. 그렇잖아요. 그 사람의 듣고 싶은 말을 해서 마음을 좋게 해줘야 그가 나에게 뭔가를 주는 거예요. 그 말을 막 하고 싶어서 내가 그 말을 하면 그 사람 마음이 감동이 될 것이고 그러면 나한테 뭐가 돌아올 텐데 하고 막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근데 그 거짓 선지자들은 항상 뭐하고 같이 붙냐면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 거짓 영이 같이 붙어 있어요. 거짓 선지자는 거짓 영과 같이 성경이 표현을 해요. 거짓 선지자들이 자기가 만들어내서 자기 말을 하는 것 같아도 배후에는 더러운 귀신의 영이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거짓 선지자가 왜 활개를 치겠어요? 거짓 선지자의 말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활개를 치는 거죠. 그가 말해도 아무도 안 들어. 그럼 활개를 못 치죠. 근데 자기 귀에 듣고 싶은 말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거짓 선지자들이 활개를 쳐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고 회개가 터지면 거짓 선지자의 말을 더 이상 안 들어요. 거짓 선지자들이 애언을 해요. 그럼 3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낳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네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그가 애언하면 부모가 칼로 그를 찌르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박해와 배척보다 더 무서운 게 뭔지 알아요? 그것이 정입니다. 정이 참으로 무서운 거예요. 정 때문에 봐주고 눈 감아주는 거예요. 아무리 철저히 하는 사람도 자기 자녀, 자기 가족에 대한 정 때문에 실수할 때가 있어요. 차라리 박해받는 게 더 쉬울 때가 있어요. 박해, 핍박은 받는 거지. 그러나 정을 끊어내야 돼. 이게 참 어려운 거거든요. 그런데 참 회개와 제사함이 있는 곳에는 부모라 할지라도 부모가 그 자식이 거짓 애언을 하는 걸 보면 혐오한다는 거예요. 내 자식이라도 혐오하는 거예요. 정을 초월하여 하나님께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제일 주의예요. 내 자식보다도 하나님이 우선인 거예요. 내 자식이 거짓 애언하면 실제로 칼로 찌르겠습니까? 그만큼 혐오한다는 거예요. 너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부모도 안 받아줘요. 부모도 안 받아주면 이 거짓 선지자들 누가 받아주겠어요? 다 버려도 부모는 자기 자녀를 받아주는 거잖아요.
근데 부모도 안 받아줘. 왜? 하나님의 영임에서 회개가 터지고 하나님 제일주의가 되면 이 거짓 선지자들을 아무도 안 받아주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사람들이 이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는 걸 좋아했어요. 거짓이든 아니든 사람들이 상관을 안 해요. 자기 마음에 들으면 그것이 진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를 쫓아다녔어요. 거짓 선지자가 소위 장사가 잘 된 거죠. 성령 임하고 회개가 터지면 거짓이 싫어지는 거예요. 내 귀에 듣기에 좋은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싶은 거예요. 내 마음에 드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가, 그게 듣고 싶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거짓 선지자들도 자기 자신들을 스스로 부끄럽게 여겨요. 이렇게 됐죠. 사람을 속이려고 털옷을 입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선지자다 하고 겉옷으로 자기의 선지자됨을 가짜로 표시했던 건데 이제 그것도 벌써 제끼는 거예요. 그리고 5절에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나 선지자 아니에요. 나 농사 짓는 사람이요. 내가 어릴 때부터 저 집에 종으로 살았습니다. 나 선지자 아닙니다 하고 자기의 과거를 숨기는 거예요. 나 어릴 때부터 농부로 살았지 내가 무슨 선지자요? 아니에요. 신분을 속이는 거죠. 6절에요.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네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어찌 됨이냐. 우상 숭배하다가 자해행위에서 나는 상처들이에요. 그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과 영적 대결을 할 때 보면 바알 선지자 자기들 몸을 자해하잖아요. 그 자해의 상처가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네 그 우상 섬기던 그 흔적 아니야? 그럼 뭐라 그래요? 아니 내 친구 집에서 상처 난 거예요. 하고 자기들이 과거에 거짓 선지자였던 것을 부끄러워 감추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자기들의 그 거짓 때문에 이제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오늘날을 보면요, 제2의 서사시대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때가 모든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죠.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아요. 신앙조차도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내 생각에 맞으면 맞은 거고 내 생각에 틀리면 틀린 거죠. 자기 소견대로 살아요.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제일주의가 돼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 내 삶에 하나님보다 우선하는 것은 하나님 제일,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하시는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쫓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연약하고 부족한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부정함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주여 우리로 하여금 거짓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내 귀에 듣기에 좋은 말 쫓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쫓아가게 하시고 하나님보다 더 앞서는 것은 내 삶에 아무것도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최우선으로 하고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여 이 새벽 우리 모두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